5페이지. 오늘 이렇게 나누고요. 수련회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일주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세의 필요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감격 또한 있어 봤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서 온 우주가 다 뭔가 변할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아주 그냥 기쁨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온 우주가 다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부패한 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점점 부패하고요. 주님을 더 알지 못하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이 밭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그의 사역을 저지하는 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발견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겉사람과 속사람의 불일치, 곧 속사람은 한 방향을 향하고 겉사람은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내 안에 속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생명을 얻은 이 영은 살아서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속사람은 거듭난 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겉사람이 뭘까요? 자, 정답입니다. 또 혼, 정답입니다. 또 옛사람, 다 나오세요. 맞아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죠. 이것이 죄로 가기에 너무나 빨라요. 우리 겉사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대로만 가면 그냥 끝까지 가겠구나 하는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다고요. 설렘이 있었다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부딪혀요. 겉과 속이 그냥 다른 이 모습에 너무나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자세한 건 우리 2주에 한 번 더 나누게 하겠고요. 읽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자신의 겉사람이 영의 통제에 불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언젠가 그의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영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의 겉사람임을 발견해야 한다. 자,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의 상태를 만지며 또한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영으로서 만지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본래부터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본래는 원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예요. 결론적인 얘기인데 원래 이 영으로 사는 게 여러분 나 잘 모르겠다. 지금 이게 맞아요. 사실. 나 다 알겠습니다. 영이 먼저 알겠습니다. 내 영이 막 움직임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한번 점검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수많은 다뤄지지 않는 겉사람의 존재가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점 파쇄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가줘야 돼요. 영의 감각이 있습니다. 직관, 양심, 그리고 교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많이 들었죠,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경험과 체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방해 때문에 영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 겉사람에게는 여러분 혼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가문의 저주 기질 적어 놓으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일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의 겉사람이 아직 기본적인 다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본적인 다룸이 결여될 때 결국 기본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흥분이든 어떤 열성이든 어떤 고초이든 모든 헛수고가 된다. 그 헛수고에는 여러분 적어 놓으셨나요? 이종남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적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밑에다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 주제에 설명할 건데 우리가 이 혼으로 하는 것은요, 내 감정 따라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내 감정 따라 영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다 헛된 헛수고일 뿐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이 기본적인 다룸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으로 만든다. 기본적인 다룸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파쇄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저 이거 진짜 큰 은혜 되더라고요. 자, 로마서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말씀이 로마서 7장 22절에 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또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한다. 성경은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의 영은 속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의 밖은 겉사람이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 사람의 영이 바로 속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겉사람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가 되었고 혼이 생겼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에덴 동산은 영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직관과 그죠? 계시로 왔다 갔다 그냥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혼이 생기고 육신이 생겼어요. 혼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도 생각이 있었고 감정과 의지가 있었죠.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에 그냥 통치가 되어서 그냥 따라갔더니 자연스럽게 성령의 흐름을 그냥 막 이렇게 탄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왜요? 흐름을 이렇게 탄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흐름을 타지 않고 뭐냐면 내 의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생기고요. 내 뜻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혼이거든요.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영은 생명을 얻었어요. 내 속사람은 주를 막 따라가기를 원해요. 내 영은. 근데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체, 이 혼은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껍데기의 육체의 쾌락, 그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는 좀 알겠지만 여러분 다시 들으면서 한번 잘 정립해봐서 가봅시다. 자, 우리 속사람은 옷 한 벌을 입은 것 같이 겉사람을 입고 있다. 여러분 순서 여기 몇 번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장로님 이종남 목사님 강의 잘 들으셨군요. 다음에 제가 이걸 나누도록 할 건데 한번 4번이라고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을 두신 곳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것이다. 자, 거기는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 이 속사람 밖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며 가장 밖에는 우리
전체 육체인 우리의 몸이 있다.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죠. 자, 이것을 사단이 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질화를 사탄이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겉사람에게 혼, 그리고 가문의 저주, 기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에 부로부터 받은 가문의 저주, 우리의 세포, 우리의 피,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 우리의 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MBTI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IF, 뭐 Z, 뭐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J예요. 뭔지 아세요? 지저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다 부서져야 될 거예요. I 부서져야 돼요. 영의 사람은 내성적인 거 없어요. 네. 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통제받는 이도 없어요. 또 뭐 있습니까? J 하면 또 신음이 생각나는데 J가요 대문자 J 지저스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모든 우리의 사상, 사고, 모든 습관, 생활들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요. 주님 멈춰서라면 멈추는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같이가 아니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4번, 2번, 3번 체크했습니까? 여러분 1번은 그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성경은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눈다예요.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설명은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속사람은 5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겉사람이 뚫릴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일의 첫째 문제가 상대편에게 있지 않고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속사람은 옥에 갇힌 것처럼 감금된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영은 덮개로 덮여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17페이지 맨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요. 겉사람 그리고 는 있고 그러죠. 옷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옥 그리고 덮개 또 감옥 적어놓으십시오. 옥이고 덮개고 감옥이다. 18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우리의 영이 겉사람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사역하지 못한다. 겉사람보다 우리를 더 제재하는 것은 없다.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혼 때문인 거예요. 나의 자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효과적인가는 우리의 겉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되어서 속사람이 파쇄된 겉사람을 통해 나올 수 있는가에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주님은 속사람이 출구를 얻도록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신다. 속사람이 나올 때 많은 죄인들은 축복을 얻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과 은혜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이 축복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삶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은 얻게 되는 것은 속사람이 나올 때래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 죽음과 열매 맺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밀알 안에 있고 밀알 밖에는 상당히 두꺼운 한 겹의 껍질이 있다. 이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 한 밀알은 자라나지 못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겉사람의 파세죠. 죽으면에서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땅 속의 온도와 수분 등이 작용하여 껍질을 갈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껍질이 갈라져야만 밀알이 자란다. 그러므로 문제는 당신 속에 생명이 있는가만이 아니라 밖의 껍질이 갈라졌는가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문제는 이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 껍질처럼 단단한 우리의 자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껍질채로 그냥 들어가니 깨지길 원치 않으니 아무리 토양의 자양분을 뭔가 먹더라도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하고요. 햇빛을 쬐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껍질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열매 없는 삶이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에 나의 옳은 소견과 원함과 무수히 많은 나의 하나님과 다른 이견, 이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9페이지 같이가 아니죠?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하는 걸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여러분. 파쇄하면 연합이 좋습니다. 네. 이 구절에 이어서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주님은 밖에 껍질이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혼. 예. 혼생명. 자. 예.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이고 안의 생명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오게 하려면 밖의 생명은 반드시 뭐를 입어야 된대요? 별표 쳐보세요. 해를 입어야 한다.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밖의 생명은 반드시 해를 입어야 우리 안에 속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해를 입어야 한다. 밖의 것이 파쇄되지 않는 한 속의 것은 나올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한 무리가 있다. 주님의 생명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다른 상태가 있다. 하나는 생명이 제한받고 감금되고 포위되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그의 몸에서 길을 뚫어서 그에게서 생명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 오늘 문제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에 있지 않고 생명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나는가에 있다. 우리가 주님께 파쇄되어야 한다는 말은 한낱 지나가는 말이나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은 우리가 정말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님의 생명이 온 땅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봉쇄되어 있는 데 있다.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봉쇄되고 우리 안에 감금돼요. 여러분, 그 생명과 봉쇄, 그리고 봉쇄와 감금, 동그라미 쳐주세요. 나갈 출구를 얻지 못하시는 것이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없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바랄 수도 없다. 자, 옥합을 깨뜨려야 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전한 나드 향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기름이고 진실로 신령한 것이다. 그러나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순전한 나드 기름이 흘러나올 수 없다. 기묘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감상하고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느끼며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보배롭게 생각한다. 이것이 교회 안의 어려움이다. 교회가 여러분 자기가 배만 부르고 자기 형편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흘려보낼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총명을 귀히 여기어 자신을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귀히 여기어 자신을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한다. 총명부터 맨 밑에 줄까지 쫙 쳐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어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구변도 있고 남보다 일도 빨리 처리하며 남보다 더 결단력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총명, 감정, 자신을 귀히 여기고 구변도 있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결단력도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리더자이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뭐냐면 처리되어야 할 혼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잘났다고 하고 잘한다고 한들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혼이에요. 뭐냐면 내 원함과 내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요. 야, 큰일 났다. 내 위에 지은 집이네.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과 생각은 없는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네. 이것을 발견하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내 모든 교만함과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요. 주님 위에 다시 지어져야 돼요. 영적인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17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우리 보라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육신도 똑같아요. 처음 시작하면 갓난아기가 기어서 막 가죠. 처음부터 막 일어나면서 라면 스스로 끓이고 막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에 기어서 가고 막 해요. 그죠? 자라나는 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영도요. 처음에는 응애 할 거예요. 듣는 게 뭔지 말하는 게 뭔지 순종하는 게 뭔지 아니 이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맞아요. 말씀 읽을수록 더 들어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요. 그러나 이것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 영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알아지는 게 있어요. 얻어지는 게 있다. 깨달아지는 게 있고요. 쉽게 주에게서 돌이키는 것을 주를 선택하는 영적인 힘이 더욱더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도 성장할 때, 이 육신이 성장할 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를 몇 년 다녔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몇 년 다녔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대학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부족해서 우리가 전공을 바꿔서 또 막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지만 결국 우리가 뭐냐면 실패를 배우면서 성장했다고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로 인하여 계속 말씀과 기도로 공급되어진 영은요 성장했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영은 성숙하고 성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사단에게 속고 뒤처진다고 생각하면요 계속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전진하십시오. 영이 성장하셔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거예요. 내 총명, 내 똑똑한 머리, 감정, 내 스스로 막 난 괜찮아, 막 구변, 일 빨리 하는 거, 결단력 이거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 지팡이 한 방으로 그냥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지, 그죠? 그 막 백성들 막 해봤자 원망불평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옥합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다. 겉에 것이 파쇄되지 않고 속의 것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길이 없을 뿐더러 교회도 또한 길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한 가지 환경 뒤에 따라오는 다른 환경, 한 가지를 뒤에 발생하는 다른 일들을 성령의 통제로서 그 목적은 오직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여, 그 목적은 동그라미 치세요. 밑을 쫙 우리 속사람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약간의 괴로움 당할 때 불평하고 약간의 좌절이 있을 때에는 원망하는 데 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의 환경 그리고 모든 일이 뒤따라오는 것은 누구의 통제래요? 성령의 통제래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겉사람을 다루시길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나와 있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길을 예비하시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한번 만지기만 해도 그것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의견을 달리하며 소극적이 되어버린다. 왜 이러세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파쇄하려고. 파쇄하려고. 손길이라고요. 여러분 맡겨드리세요. 40년 광야를 왜 도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내세요. 원망 불평불만 하지 말고요. 주님 부숴주세요 하고 그냥 빨리 끝내세요. 저 진짜 어려운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당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는 눈빛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빨리 그 길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냥 맡겨라. 잘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걸. 나름 하고 있는 거 신앙 나름 유명하죠. 하고 있다 막 몰랐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냥 바닥일 걸. 괜히 그냥 좀 일어나 보려고 또 괜히 했어요. 알죠? 주님이 그냥 환도뼈 칠 때 뭐 일어나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더 그냥 알아놓는 거예요. 그냥 못하겠어요. 나 항복할래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환도뼈 치셨는데 또 막 어떻게든 가보겠다고 또 내 힘으로 막 가지 마시고 여러분 치실 때 그냥 곧부라지세요. 못하겠다고 그냥 얼굴 그냥 바닥에 그냥 딱 박고요. 못해요. 주님 못해요. 두 손 드세요. 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요. 환도뼈가요. 30개 40개 있더라고요. 내 안에 그 환도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이 부러뜨려 놓으면 내가 또 그걸 막 붙여갖고 막 가보겠다고 막 유격 막 하면서 또 막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몰랐죠. 전 몰랐어요. 무지했으니까 도는데 정말 그냥 엎드리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때부터 오늘날까지 주님은 수차 여러모로 우리 몸에서 역사하셨다. 그 목적은 우리 자신들을 파쇄하시려는 데 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이다. 보배는 질그릇 안에 있다. 누가 당신의 질그릇을 원하겠는가? 교환에 필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질그릇이 아니다. 보배이다. 그러나 질그릇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속에 보배를 볼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목적은 바로 질그릇을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며 밖의 껍질을 깨뜨리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께 속한 사람에게서 그분의 축복이 세상으로 통하는 하나의 길을 얻고자 하신다. 여러분 밑줄을 쫙 그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 한 길을 얻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겉사람의 파쇄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쇄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역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반드시 파쇄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되고 주님의 사역이 길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풀어놓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류하지도 말아야 한다. 여러분 풀어놓는 게 뭐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가운데서 내 자아를요 방임하는 거고요. 방치하는 거고요. 방관하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여러분 정면 승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명에 모든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하나님 향해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꺾으셔야 됩니다. 풀어놓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요. 보류하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이 길에 한번 우리가 다 부서져야 할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도 속히 더 빨리 부서져서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 되는 미랄로 썩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계속 찾으십시오.
피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며 그들에게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일생 동안 거친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조급함으로 답을 얻어서 그냥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걸까요? 계속 주님께 물으시면서 정면 승부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은 어떤 일도 헛되이 하시지 않으신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이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이 다 의미가 있고 믿어주십시오. 그것들이 다 주님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자신을 파쇄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드디어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대기도 전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엄살피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체험들과 곤란과 환경들이 다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므로 우리는 주님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도록 요구할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간구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내게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만일 네가 만난 환경이 내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겉사람을 헐어버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고 영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뭘 사용할 때 할 수 있대요? 영을 사용할 수 있다. 거기 안배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잖아요. 그죠? 시험할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것만 그 가운데에서만 주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시험 하나님 피할 길 내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아시고 피할 길 내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진짜 은혜가 크게 되더라고요. 이 내용을 딱 읽어보는데요. 와,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그냥 소유하고 이 생명을 썩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 보면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합니다. 하나님 직접 일해도 되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누굴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동참시켜서 그 영광을 주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길을 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한 안배의 길인 거예요. 불안한 일, 두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우리 삶의 고난과 고난이 정말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 일들이 나에게 다가와도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요. 그리고 다 헐어졌어요. 내 자아온 생명들이 다 헐어졌어요. 어떤 일이 막 있어도요. 상관하지 않고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주님이 찬양을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혀서 막 매를 맞는데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 그 죄의 수들 가운데서 막 다 그 찬양을 듣고 풀어지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길을 내길 원하세요.